지난 주 중에는 또 1년에 몇 번 안 되는 굉장히 좀 분주한 휴일을 끼고 있는 주간이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셨지만 또 좋으셨죠? 예,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냥 여러분 모습 속에 나는 참 많이 먹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약간 맥이 풀린 듯한 그런 분위기. 저도 좀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16번째 시입니다. 16번째 히브리 자음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자음입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자음은 사실은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 있지 않습니까? 이응이 모음 밑에 오면은 소리가 있지만 모음 앞에 가면 소리가 없죠. 그죠? 모음 앞에 아무 소리가 없어서 모음 소리만 나는 것처럼. 쉬운 얘기인데 또 제가 또 어렵게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자음에 주어진 이름,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eye, 우리의 눈, 보는 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게도 그 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집중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이,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인가를 열중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피곤을 느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열정을 여기에 품고 있는 거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면서 지금 막 열중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더하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성취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기에 피곤합니다. 주님, 속히 그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냐면요. 시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좀 큰 소리를 칩니다. 126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 막 질서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함 가운데서 인생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Now is the time.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주여,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The day of the Lord, the time of the Lord.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 더 지체하지 마옵소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주여 지금 임합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가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기에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이러한 그 세상 속에 나타나는 갈등 속에,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앞에 이 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나의 대적들에게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지금 이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왔다. 바로 그때가 되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로 제가 이미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긴 하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말.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의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뭐냐면요, 종말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십니다. 죄를 멸하십니다. 죄와 죄의 힘을 꺾으시고 죄를 멸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피땀 흘리며 자신을 헌신하고 투자했던, 즉 하나님의 의로움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 옳았다, 너희가 맞다, 신원이란 말은 그런 거죠.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죄가 무너지고 죄를 파괴시키고 의를 신원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종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일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평생 주님께 온전한 의로운 종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스도를 네가 옳았다, 네가 맞았다, 많은 대적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멸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겪은 이후에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의 의로움을 신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세력이 파괴된 것을 미리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직은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의로움을 덧입고 또 그 의로움을 답습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시고 내가 옳았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을 기대하고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지만 종말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관영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주에 사랑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웁니다. 또 죄의 세력과 다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핍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어떨 때는 좀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그 일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이 토픽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포커스하려고 하는 것은 종말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그가 의를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갖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바쁘고요. 오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내 삶 속에 그날 그 순간 반응하는 그 자체, 내 갈등 속에 고민하고 그냥 그 자체로 힘든 것으로 너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적인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the end, 마지막에 이루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end라고 하는 단어는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곧 뜻이잖아요. 의미. 왜 하느냐? 그 질문이죠. 내가 내 인생을 왜 사느냐? 내가 무엇 위해 사느냐? 내가 무엇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The end.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문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좀 피곤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요새는요, 이 인터넷 게임이나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전화 있죠? 이 전화 안의 게임 때문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이 정신세계 발육에 좀 문제가 있다, 이 지능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 아티클로 봤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스마트폰처럼 기가 막힌 기계는 없다고 좀 굉장히 제가 어프리시에이트하며 사는 것은 사실인데, 요새는 이거 게임이 여기 다 달려있대. 저는 게임을 뭐 잘 못해요. 못하고 또 별로 사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여기 게임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인터넷 게임도 그렇지만 이 모바일 폰에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랍니다. 어느 정도로 자극적인가 하면요, 그냥 갖다 대면 터지는 거,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뿅뿅뿅뿅뿅 하면서 계속 터트리는 거, 그냥 확 터트리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니? 이 게임을 하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부모가 걱정합니다. 쟤는 집에서도 이거 들고 게임하고, 어떤 부모가 얘기합니다. 쟤는 교회 예배 시간에도 게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임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냥 붙들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연구한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 두뇌 발육에 문제가 있다. 이 게임을 도가 지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하는 아이들의 이 브레인 웨이브를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뭐 정확한 난 그 뭐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패턴이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스티뮬레이션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 뒷부분에 있는 두뇌로 가서 프로세스가 되면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앞에 있는 브레인으로 전달이 됨으로써 뭔가 이렇게 사고의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게임기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 스티뮬레이션이 뒤에 가서 그냥 끝난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의 발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템테이션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사고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고민하라, 생각하라, 종말적 삶이 무엇인지 연구하라, 뭐가 남을 것인지 고민해봐라.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그럼 성경을 빨리빨리 피셔서,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여기 그 날의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날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였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성도라 할지라도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일, 즉 종말적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현세에 치중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느냐 중요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는 무엇으로 쌓고 있느냐.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387페이지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런 종말에 대한 구절을 보면요, 많은 분들은 관심을 어디에다 두냐 하면은 이 물질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둡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데 대한 어떤 공포까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 얼마나 그 순간이 드라마틱하고 파괴적이고 얼마나 좀 고통스러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은 주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구절에 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져 보여지고 우리가 세상에 세웠던 모든 일들이 다 헤쳐져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면, 질문은 그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말이라고 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How shall we then live?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 나가고 가정도 대강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우리도 들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일까요? 바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라, 더 열심히 공부하라, 더 열심히 고민하라, 더 열심히 연구하라. 무엇을 보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올바른 의미, 종말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말뜻처럼 의미,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의미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그 생각, 그 고민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인조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삶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막하게, 너무 막연하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한 목적을 끊임없이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밝혀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고민이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져야 될까요? 제가요, 제 삶 속에 좀 연약한 부분을 갖고 하나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저는 대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즉, 좀 지식이 많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좀, 아주, 적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쫄아요, 한마디로. 네, 표현이 딱 맞아요, 그 말이. 그냥 쫄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강의가 안 돼요. 감정이 자꾸 이렇게 수축되고, 점점 더 빡빡하고 힘들고,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예, 어떠한 어디언스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설교가 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가 어렵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강의를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듣고 있나 보고,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누가 지금 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굉장히 수축되고 위축되고 그런 모습을 가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답을 제가 쉽게 찾았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사실 많은 경우에 제가 학문적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특별히 학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또 너무 분석하면 안 되니까요. 학문적인 일을 하는데 과학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진보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더 많은 베네핏을 받게 할까,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하면은 좋은 강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의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강의를 잘했을까? 내가 강의를 못했을까? 나는 누가 끝나고 와서 나에게 와서 야, I approve. 너 아주 잘했어. You're excellent. 너의 가치가 인정됐어.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실제로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 강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강의를 잘했다, 사람들이 강의가 재밌었다, 강의가 즐거웠다, 강의가 유익했다, 이런 말, 유익한 건 좋은 거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이 모든 일 자체도 너무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프로모트하고 나의 위치를 더 상승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는 목적을 삼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탁 이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려대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강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물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 장소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강의를 돈 내고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만한 강의를 할 수 없다면 교수 그만둬야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면 그만둬야죠.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제가 그 시간 얼버무리고 때워가지고
봉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발상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프로모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정말 그날 유익하게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말자. 괜히 아는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유익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마음이 많이 좀 편해지면서 또 아울러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생이든 교수든 또는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곤할 만큼 고민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집중해서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가. 경쟁적인 사회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상황에서 결국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이겼다, I'm a victorious man, 그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가 증명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참 좋은 곳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참 정말 좋은 데 산다. 근데 이 지역이 남가주 지역보다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시죠? 예. 이 지역에는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햄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앤아웃 버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unfair해요, 이것은. 그 남가주 지역에서 시작한 패밀리 비즈니스인데요.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그 햄버거 그 가게입니다. 정말 뭐 가보면 아주 별로 그렇게 대단치도 않고 초라하게 생긴 그러한 가게인데 정말 사람들이 붐벼요.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가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냐면 미국 전체에 그 개 매장 단위로 해가지고요, 가장 많은 햄버거를 파는 가게는 단연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굉장히 잘 되는 비즈니스인데 재밌는 것은 이 비즈니스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는 한 3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시작한 비즈니스인데 1948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볼드윈 파크라고 하는 그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서버브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햄버거를 팔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게 이제 3대로 넘어가서 현재 그 오너는 린지라고 하는 손주입니다. 유일한 손자입니다. 손녀. 그래서 계속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이어가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낀 건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좀 미국 전국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분이 이 사람들이, 주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화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퍼블릭하게 이렇게 스톡 마켓에 내놓고 투자를 이렇게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We are against excessively rapid growth of business. 우리의 비즈니스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왜? 우리의 퀄리티를 컴프로마이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인앤아웃 버거의 퀄리티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freshness예요, freshness. 신선하다는 거예요. 인앤아웃 버거는 프렌치 프라이즈를 이렇게 얼렸다가 튀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 감자를 그대로 튀겨서 줍니다. 그리고 고기도 절대로 얼리지 않습니다. 야채도 신선한 야채를 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들의 디스트리뷰션 센터, 그들이 뭐라 그러죠? 창고라 그럴까요?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비즈니스와의 일정한 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딜리버 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비즈니스만을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좀 재밌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We are against excessive, fast, rapid growth of business. 비즈니스가 너무 빨리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손님들에게 그들에게 베네핏이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인앤아웃 버거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크리스천 비즈니스예요.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이들은 자기네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배너를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 코카콜라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크리스천인 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은 아닙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크리스천인 이유는 갑자기 그 비즈니스 안에서 찬송가가 틀어지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구절, 성경구절을 외우면서 음식을 서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속에 뭔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들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며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엠플로이들, 이 비즈니스의 직원들을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킵하고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하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같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웨이지를 준다고 합니다. 벌써 5, 6년 전에 나온 통계를 봐도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당 10불 이상을 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미니멈 웨이지는 굉장히 낮았는데요. 굉장히 로얄한 아주 충성된 커스터머 베이스를 갖고 있다. 한 번 거기 온 사람들은 다른 데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자, 종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게 바로 종말적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수의 역할이라든지 학자의 역할이라든지 목사의 역할이라든지 심지어는 정치가나 사업가의 역할이라든지 그 모든 역할을 통하여 그 안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춰내고 그것을 빚어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있는 종말적 목적지향적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한 아내로, 한 남편으로, 한 아버지로, 한 자녀로, 한 학생으로, 한 비즈니스맨으로, 한 사업가로, 한 직장인으로, 모르겠어요. 사이언티스트로, 엔지니어로, 닥터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져 나가고 있는지 막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다가 남은 것 같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냥 시간 적당히 때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비춰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진정한 종말론적인 소명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 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 손에 많은 캐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만족과는 퀄리티가 다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제패했구나 이러한 마음보다도 훨씬 더 무게 있는 심령의 깊은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나의 삶 속에 구현해 나갈 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직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성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새는 선교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국제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선교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눈이 빠지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영적인 지각을 돌려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을 맞춰가는 이 순간에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한번 챙기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불경기라고 어렵습니까? 돈이 돌지 않아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페이멘트 하는 것 때문에 지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